1095년 프랑스의 클레르몽 광장에서 그 당시 교황이었던 우르반 2세가 역사적인 설교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이교도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이 이슬람 사람들의 손에 빼앗겼습니다. 그 땅을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합시다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 교황의 설교를 들은 모인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외치죠. 데우스 불투.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 그러면서 데우스 불투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십자군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십자군 전쟁은 잘못된 신학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몰려온 군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면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그 형벌에서 면제하고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기사들과 범죄자들이 가슴에 십자가 마크를 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의 흑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영토를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칼과 창, 무기를 가지고 적을 무찔러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들이 많죠. 이 십자군 전쟁도 그렇고 그 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오해는 지금도 반복되어지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해되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이 문화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문화 비유를 보지 않으면 이 해석이 어긋나기 시작을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배경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저분은 메시아야 라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드디어 지금 여기가 그 여리고니까 조금만 더 가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뭔가 새로운 일들이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이 사람들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요, 메시아 시대의 증거들이 나옵니다. 그 증거를 보면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걸을 것이며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앞을 보게 되어지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죄인이 회개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사야의 예언을 알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뭘 생각합니까? 지금 이 말씀 이전에 삭개오 사건이 나오잖아요. 세리장 그 죄인 삭개오가 회개합니다. 고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뜹니다. 이 여리고에 있었던 그 두 가지 사건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 시대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문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문화 비유는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문화 비유는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12절을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자,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어떤 귀인이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갔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이었습니다. BC 4년에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헤롯 대왕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왕위를 이제 물려주려고 이제 로마에 가서 그 분봉왕의 그 직위를 얻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아켈라오 이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왕위를 받아오는 그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다 지역의 왕, 가장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곳에 왕으로 하려고 했던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원래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켈라오가 왕위를 받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서 유대인들이 50명의 사절단을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이 아켈라오는 안 됩니다, 뭐 이런 사절단을 보냈던 이유입니다. 자, 그런 사건을 예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토리를 빌려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메시아 왕국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귀인이 왕권을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남겨둔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한 석 달치 정도, 100일, 석 달치 정도의 돈을 주면서 장사하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 석 달치 일당을 가지고 장사하기는 부족해요. 근데 하루 일당을 우리 한 200불로 치면 얼마입니까? 석 달이면 2만 불이거든요. 2만 불을 가지고 무슨 장사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이거는 한 16년 정도의 돈이 되거든요. 그 한 120만 불 정도, 200불씩 일당 한 120만 불 정도 되면 장사할 만해요. 그 달란트 비유는 장사하는 거고, 사실은 이 문화 비유는 장사가 아닙니다. 이 한글 성경은 장사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프라그마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니 일하는 거예요. 일. 그러니까 주인이 떠나 있었던 한 100일 동안 주인에게 맡겼던 일들을 그냥 성실하게 하고 있어. 그래서 그 일당을 미리 선불로 준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가지고 10배나 남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보면 첫 번째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요,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자, 여기서 주어가 무엇인가 하니, 주인이요, 내가 당신의 한 문화로 10명을 남겼습니다, 난지 아니면 당신의 한 문화가 주어인지,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더 복잡한가요? 자, 오늘 본문에서 주어는요, 내가 남겼다는 게 아니고 당신의 한 문화가 10문화를 남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 한글에서도 마찬가지고 원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어가 한 문화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남겼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한 문화씩 다 남겼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다 말씀을 받았죠. 이 달란트 비유는 재능에 따라서 따라줬지만 문화 비유는 똑같이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똑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말씀을 열심히 받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는 겁니까? 아니면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는 겁니까? 뭐가 주체예요? 말씀이 주체죠. 물론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주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지금 이 문화,
주인이 준 것에 대한 것들을 이 사람은 중요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고백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와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고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수고했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되어진 것이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많은 것들을 내가 누리고 이 많은 결실을 맺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화 비유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통치권을 인정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맡겨준 그 일에 대해서 열심히 수고했던 이유가 뭡니까? 주인의 주인됨을 인정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악한 종이 나옵니다. 악한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준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21절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 왜 내가 주인의 그 문화를 수건에 쌌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이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종은 주인이 한 문화를 가지고 맡은 일을 시켰는데 그걸 안 들어요. 이유는 주인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주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은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엄한 사람이라는 말이, 엄하다는 말이 이 과일로는 시고 떫은 맛, 그런 말이에요. 제대로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하면요, 가혹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면요, 주인은 엄한 사람이고 무섭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할 말은 다 해요. 이게 정말 이 주인을 무서워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통치권의 모습으로 보면요, 주인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주인의 말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주인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귀인을 반대해서 왕위를 받지 못하게 하는, 주인의 통치권을 못하게 하는 적극적인 세력. 오늘 본문에서 세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주인이 말한 것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주인이 말한 것에 대해서 듣지 않는 사람이고, 세 번째 사람은 그 주인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그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세 명의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통치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따르는 것 같으면서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예수님이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비유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완성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어지기까지는 뭐가 필요한 거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조급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야. 아직은 이 문화 비유처럼 주인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기간까지 우리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충성해야 되는가, 그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기간 이후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결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거기서 잘 되고 내가 천국 가고 그걸로만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결과 중심적인 조급증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장 내 사업이 대박 나고 즉시 병이 나아야 되고
자녀의 문제가 단번에 풀려야 되고 기도 한 번 하면 다 해결돼야 되지 왜 안 되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조급함이 오늘 교회를 사실은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풀리고 부자 되고 잘 되고, 이게 사실은 이걸 번영신학이라고 그래요. 번영신학. 잘 될지어다. 그럼 그게 탁 잘 되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이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 지루한 과정,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할 때 내가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긴 과정을 생략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결과만 보고 싶어. 이게 지금 오늘 문화 비유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이, 당장 한번 예수님 한번 해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로마 사람들을 무찌르고 뭔가 한번 새로운 것들을 해보세요.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결과 중심적인, 결과만 따라가는. 그러면서 집회에 가서 당장 눈에 보이는 기적, 그것을 맛보려는 일종의 영적인 도파민 중독, 뭔가 팍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보면서 팍 올라오면서 야, 이게 진짜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오늘 문화 비유의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지루한 기다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수고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를 빨리 하기 위해서 세상의 정치 세력과 힘을 합쳐가지고 그 세상의 정치 세력을 끌고 와가지고 뭔가 교회의 힘을 과시하려는 것, 그런 결과 중심적인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니 나의 정성과 땀을 들이는 과정이 싫은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 삶을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십자가의 자리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 십자가의 삶이 없이 무조건 좋은 것들을 잡으려고 하는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 그 시대에 예수님의 문화 비유하시는 말씀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세상의 거친 반대 속에서 내가 준 말씀 그 한 문화를 쥐고 삶의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자신의 맡은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왕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 날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까지는 기다림의 과정이 있고 때로는 힘든 과정이 있고 고통의 과정이 있고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문화 비유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달면서 문화 비유 하면서 성도가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부제를 달아놨잖아요. 문화 비유는 그 이야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통치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처음부터 통치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부류의 사람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은 통치권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머뭇머뭇거리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신실한 종들은 주인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주인이 없는 기간 동안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열매들을 맺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문화를 그냥 수건에 싸놓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주인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리라. 자, 주인의 통치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통치에 함께 참여하는, 이게 나중에 우리가 보면
주님과 함께 다스리리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게 무엇인가 하니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악한 종은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 비유를 보면요, 그렇다고 그 종을 쫓아내지는 않아요. 달란트 비유는 달란트를 그냥 묻어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쫓아내서 네가 어두운 데서 눈물을 흘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이게 쳐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문화 비유는 그 악한 종이라도 버리지 않아요. 그냥 놔둬요. 그 대신 어떤 벌이 있는 거 아니 그 문화를 빼앗아가요. 그 문화를 빼앗아서 많이 가진 사람에게, 열문화 가진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화는 무엇인가 하니 주인이 준 특권과 은혜입니다. 그에게 준 특권과 은혜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주인의 집에 살지만 특권과 은혜를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아무런 특권 없이 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기쁨마저 상실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은혜와 기쁨을 상실합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은혜와 기쁨을 상실한 채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겠죠. 그래도 구원 받으면 됐지. 그런데 그 삶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사람들은, 통치권을 거부한 사람들은 그냥 심판해버리는, 그것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이 문화 비유의 말씀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하면 17세기 프랑스 카르멜 수도원에서 있었던 로렌스 형제라는 분입니다. 이 분의 이야기는 두란노에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분의 그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통치권을 일상의 일 가운데, 자기의 일 가운데, 오늘 성경으로는 장사라는 이제 그걸로 포함되어 있는데, 그 자신의 일 가운데서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군인이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다리를 다치면서 평생 절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50이 다 된 나이에 카르멜 수도원의 평신도 수사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신학을 배운 적도 없고 몸이 불편했기에 거기에서 수도원에서 할 일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 하니 주방에 들어가서 그냥 음식 만드는, 나중에는 또 사람의 신발을 이렇게 수리해주는 그런 일을 맡았던 거예요. 요즘 셰프들은 굉장한 대접받지만 그 시대는 그냥 그 수도원에서는 먹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가장 낮은 곳에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매일 수십 명의 수사들을 위해서 불 앞에서 밥을 짓고 설거지하고 채소를 다듬고 또 프라이팬을 닦는 지루한 반복적인 가사 노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것이 그 사람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한 문화예요. 놀라운 것은 그 주방에서 일하는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는 연기가 자욱하고 붉게 달구어진 주방 한복판에서 일을 하는데 마치 지성소에 있는 대제사장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욱한 연기 가운데서 가운데 불꽃이 있는 정말 거룩한 모습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일하지만 큰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수도사들이 거기서 수도원 생활을 하다가 지치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 가는 거니? 그 주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 주방에 가서 쉬는 거예요. 근데 그 주방에만 가면 너무나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게 수도원 전체의 소문이
퍼집니다. 그리고 수도원에서만 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소문이 밖으로도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위대한 신학자들, 그 대사제들, 그 사람들이 대주교까지 와서 이 사람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자기 고민을 상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영적인 조언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품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신학자가 묻습니다. 형제여, 이 지루하고 고된 노동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은 대주교인데도 자기에게는 그런 기쁨이 없는데 이 사람은 그런 기쁨을 누리니까 묻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신학적 기적을 구하지 마십시오. 저에게는 이 주방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입니다. 나는 프라이팬을 돌리고 계란 하나를 뒤집을 때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뒤집습니다. 다 닦은 냄비를 바닥에 내어 놓을 때도 주님의 통치권을 찬양하면서 내려놓습니다. 할 일이 없을 때에 저 바닥에 떨어진 지푸라기 하나를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워 올립니다. 내게 맡기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로렌스 형제는 주방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노년에는 더 이상 이 주방에서 일을 할 수 없을 때는 그 수도사 형제들의 낡은 신발을 꾸며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는 구두 가죽을 만지면서도 동일하게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문화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지위나 직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통치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모습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어떤 일을 맡기든지 간에 이것이 사람의 눈에 봤을 때는 좀 괜찮은 거든지 아니면 하찮은 거든지 그게 상관없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인정하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그럴 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신앙생활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